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면 무엇이 가장 베이직, 가장 밑바닥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믿음일까요?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이 맨 처음 그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홍해를 건너 들어갔는데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자마자 첫날부터 한 훈련이 먹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먹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가장 베이직,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헌금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헌금 이야기는 성도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주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게 느끼기도 하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제가 성경을 알기로 헌금 문제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늘 찜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예루살렘 성에서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그들을 꾸중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좀 더 넓은 범위로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의 기득권층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을 니들은 강도의 소굴로 종교 마피아들의 돈줄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중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심지어는 사두개인들, 헤롯 당까지 다 연합을 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여인들이 기도하는 뜰에 설치된 헌금함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헌금함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돈을 넣는 입구는 나팔 모양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리고 관을 타고 밑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함이 있는데 그거를 다 구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 동전의 크기와 굵기에 따라서 울리는 소리가 나팔관 모양으로 된 거기를 통해서 쩌렁쩌렁하게 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제법 큰 동전을 많이 부어서 넣으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주춤거리더니 헌금함에 손을 넣었는데, 분명히 손을 한두 번 넣었는데 소리가 전혀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게 두 렙돈이라는 것을 아셨는지 참 신기한데, 아마도 동전을 넣긴 했는데 소리가 안 들린 걸로 봐서 그 당시에 가장 가볍고 가장 가치가 적은 그런 동전이었을 거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렙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가 많이 헌금을 넣고 가난한 자는 조금 넣고 하는 거는 뭐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늘 헌금하면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그 장면을 유심히 보셨을까? 왜 예사롭게 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부자가 넣은 헌금과 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부자는 많이 넣은 것 같지만 저들의 풍족한 재산 가운데에 적은 것을 부분을 드렸지만 저 여자는 아주 궁핍한 가운데에 자기의 전 재산, 생활비의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부자가 많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로는 그 과부가 제일 많이 드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굳이 그 설명을 해 주셨는가? 그렇다고 헌금을 내고 가는 과부를 쫓아가서 뭐 칭찬해 준 것도 아니에요. 축복해 주신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 차이점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뜻이 무엇일까? 부자들의 헌금은 많이 내었어도 사실 뭐 부분이니까 별거 아닌 거고, 가난한 자가 드리는 생활비의 전부는, 저거는 금액은 작아도 저건 정말 소중한 믿음으로 드린 거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생활비의 전부를 헌금으로 드려라, 이런 뜻일까요? 얼핏 보면 부자들의 헌금보다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칭찬해 주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해 주셨다고 한들 뭐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날에게까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좋은 또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에 비해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게 조금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자꾸 좀 더 깊이 보게 되더라고요.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이 두 렙돈이라는 돈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두 렙돈이라는 돈은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 100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65분의 1 세겔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본다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00불이라고 칠 때 그게 1 데나리온이라는 뜻이고, 렙돈은 그것의 100분의 1이라면 1달러라는 뜻입니다. 1달러. 그러니까 두 렙돈을 바쳤다면 2불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뭐 2불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보는 건 왜 이 only 2달러가 이 과부의 생활비의 전부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2달러 가지고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에게 이 2달러는 자기의 생활비의 전부라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재산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전 재산, 생활비의 전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재산이라고 말할 거리가 안 돼요. 이건 거지들 주머니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과부는 말 그대로 그냥 거지예요. 이 과부는 이제 이 성전을 떠나가면 누군가에게 오늘 손을 빌어서 빵을 하나 얻어 먹어야 되는 형편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가 잘하면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만한
그것도 쉽지는 않다 그래요. 두 랩돈이면 빵 하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반 개쯤 된다 그럽니다. 반 개. 그 돈을 헌금함에 넣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과부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이러한 모습은 왠지 우리가 공동체적인 눈으로 볼 때 남이 아니라 내 이웃이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놓고 볼 때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인 거죠. 이거는 막 드러내고 칭찬하고 막 띄워줄 사건이 아니라 아주 속이 쓰린 사건이에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난한 과부가 있을 수 있나? 그렇죠. 성전의 부요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하는 부요함인데,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그런 각도로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굶주린 여자가 자기가 사 먹을 빵을 사 먹지 않고 헌금한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본문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이 장절로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 끝나고 21장으로 바뀌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연결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본문의 이야기는 20장 47절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써있죠? 20장 47절에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나오는 과부와 지금 헌금함에 돈을 넣는 과부는 다른 과부가 아닌 거예요. 왜 이 과부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되었나? 이불이 생활비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지가 되었나? 그의 가산을 빼앗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더 법을 잘 아는 그러한 기득권들에게 말이죠. 자, 그렇게 뺏은 돈으로 21장 6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돌을 깎아서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엄중한 심판이 그 성전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내고 과부들의 부동산을 삼키고 종교 장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 이렇게 화려한 구리동전함을 만들고, 그들이 성전을 완전히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어 건설에 대해서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후 문맥 안에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과부가 얼마나 진심으로 헌금을 많이 드렸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고 거지처럼 살게 되었는가에 예수님의 분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단과 신천지 같은 데들은 언제나 그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하는가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목록을 만들고 재산을 바치도록, 그게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부추깁니다. 청년들은 지금 한참 일해야 될 청년들이 완전히 신천지 전도사들을 만들어서 걔네들 그냥 간신히 밥하고 잠만 재워주고 그들의 그 일당 노동들을 다 무료로 봉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상적인 교단 간판을 건
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잘 걷어내는 특출난 기술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부흥의 강사로 많이 초청을 받으십니다.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애틀란타에도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교육자들,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제가 아주 즐겁을 했어요. 기술이 대단하셔요. 이런 종교 장사는 사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디에나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뭐라도 하나 붙잡았으면 좋겠고, 지금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힘든 사람들은요, 헌금 조금만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그냥 그거 합니다. 헌금 좀 내면 병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헌금해서 병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먹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강단에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면 야, 교회 재정이 모자라나 보다. 안 모자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모자라요. 여러분 보셨죠? 지난주에 우리 결산한 거 남았어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는 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도 헌금 때문에 그동안 뒤었기 때문에 또 헌금 얘기하면 또 뭐 내려나 보다 이럴까.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우선은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할게 안 내셔도 됩니다. 안심하셔요. 자, 그렇다면 제가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 생활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제 옛날 후배 하나가, 여기 아틀란타 사는 후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 60이 넘은 친구인데, 목사님, 교회 헌금은 1불이면 충분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는 1불씩 내는데요. 가면은 목사님이 안마도 해줘요. 진짜 네가 후배라는 게 아주 그냥. 여러분, 헌금 생활 아예 무시하고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헌금, 돈이라는 거는 상관없이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돈이라는 거 없이 우리가 생활이 가능합니까? 신앙생활을 떠나서.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헌금 생활과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회피하고 쉬쉬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찜찜하게 이 문제만 나오면 껄끄럽게 그렇게 언제까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헌금에 대한 내용들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헌금들, 제사를 드릴 때도 다양한 제물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다양한 형태의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헌금들이 사용되는 곳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레위 족속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그들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12지파들이 헌금을 11조를 내고 헌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레위 지파는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땅을 배분할 때, 약속의 땅을 배분할 때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은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나머지 12지파가 낸 11조로 생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심지어 추수할 때에도 모퉁이 4군데는 추수를 하지 말고 남겨두고 거류민들과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이 거기서 추수해 먹게 해 주어라.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도 다시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둬라. 그렇죠? 나머지 한 군데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하여 쓰도록 한 것입니다. 이 헌금의 원리라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전문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하려면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을 편안하게 잘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필요하고요. 또 더더군다나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해도 당연히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또 너무 필요하니까 좀 내주세요라고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백억을 헌금해도 감사하다 소리 안 합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냈다 안 냈다로 감사받을 일이 전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헌금에 관하여 바라시는 한 가지는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11조 해야 합니까? 이렇게 써진 데가 있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들면 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세금 전 11조를 해야 됩니까? 세금 후 11조를 해야 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감사가 가는 데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억지로 인색함으로 내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천하의 모든 짐승이 하나님의 것이요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숫소의 고기를 잡수시겠습니까? 염소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으셔서 부자가 되시겠다고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말라기에 보면 종교적인 의무로 재물은 갖다 바쳐야 되겠는데 좀 싸구려를 그냥 흠이 좀 있는 거 싸게 파는 거 그냥 대충 갖다가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역겨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선물 받아보십시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진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헌금 안 해도 됩니까? 예, 안 해도 됩니다. 빨리 대답해 드릴게요. 진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일불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오셔서 예배만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마지못해 내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나중에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창조주시며 선하신 나의 왕이시다. 그걸 인정해 드리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하고 살고 싶다, 오늘 그 계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시금석이 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금 생활의 가장 시금석이 되는 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헌금 생활, 신앙생활의 기본이지 신앙생활의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요, 구제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의 인격이 성숙돼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11조는 가장 기본일 뿐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히 11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텃밭에서 난 야채까지도 11조를 바친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엄청 꾸중을 받았습니다. 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11조를 해도 진짜 감사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이 정도는 해야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비교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불의하지 아니하며, 나는 금식하며, 나는 10의 1을 드리며, 나는 구제를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믿음은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은 성도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너무나 거창한 해석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11조의 강을 건너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인생의 광야에서 먹을 것을 걱정하며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가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떨려서 11조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도 똑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써야 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광야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십니다. 생수도 주십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누릴 그 기업을 얻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11조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주저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결코 정죄하렴도 아니요, 무시하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내가 매니지를 하고 싶은, 내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돈 문제가 누구에게 걸린다는 건 내가 거기에 매인 것 같아서 싫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돈 문제를 책임지시는 것도 싫습니다. 내가 쓰고 싶을 때 현찰이 있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주권을 넘겨드렸다는 게 무슨 뜻인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이 해주시오? 아니요, 그거 하나님께 맡긴 삶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긴 삶은 오늘 눈물 젖은 빵 한 쪽을 먹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굶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해 본 사람, 그 빵을 위하여 기도해 본 적도 없는 늘 풍족한 걸 먹고 사는 사람과의 신앙은 천지차이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소망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또 청빙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관여는 하지 않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절대 부자 목사 모시지 마십시오. 아내가 의사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부모가 있거나 모시지 마십시오. 아주 가난한 목사를 모시십시오. 먹고 사는 거 빠듯한 사람을 모시십시오. 여러분, 목사도 똑같은 생활인입니다. 목사도 체크가 바운스 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보고
크레딧 카드가 바운스 나는 고통을 당해보고 일상의 삶을 살아보면서 슬퍼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해본 것과 그런 거랑 상관없는 목사랑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마음이 진즉 있었는데 그거를 37, 38까지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뭐 하느라고? 먹고 살 거 준비해 놓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신학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못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장으로서 그럴 수는 없지. 얘들 먹고 살 것만큼은 내가 벌어놓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해야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그건 의지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제가 만들어 놨던 시스템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돈벌이가 안 되더라고요. 다 손해만 보더라고요.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라고 오늘 챌린지를 하는 것입니다. 헌금 문제 맨날 찜찜하게 맨날 매주일 헌금을 넣으면서 이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11조의 강을 건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아름다운 신앙고백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사는 삶? 아니요. 그러나 그건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11조를 드리고서는 체크가 바운스 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하지 못하는 부담감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죄책감까지 느끼기도 하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죄책감 느끼지도 마시고 부담감 갖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십니다. 생활비가 진짜 모자르고 힘들 때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삶인데 이미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인데 이미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전 재산이 다 주의 것인데 사실 그것 11조 냈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넘겨드렸냐 넘겨드리지 않았느냐의 문제죠. 이 과부가 두 렙돈을 꼭 넣어야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과부가 나의 삶의 전체가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다면 두 렙돈 거기에 넣든 안 넣든 하나님이 그냥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미 11조의 강이 아니라 생명의 강까지 넘어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11조라는 잣대로 종교적인 그런 판단이나 평가를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활비의 전부를 절대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서 그걸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감사해서 드리는데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하세요? 믿음 없이. 예,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그 감사함으로 나 이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께 하십시오. 여러분 사르밧에 기적이 있을 겁니다. 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너무 가슴 아파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 이불이라도 내는구나 내가 기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불 때문에 아파하실까. 2002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순종하여 복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가만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순종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들의 순종을 말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것부터 순종이 돼야 되는 거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당장 결정이 안 되더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다가 금년이 가기 전에 아니면 가능한 한 빠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재정적인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11조의 강을 훌쩍 넘어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11조의 강을 넘어보면 광야랑은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그 11조의 강을 건너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